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손자가 음식 투성을 하고 먹다가 버리기도 하고 많이 낭비하니까 할아버지가 우리는 옛날에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배에 굶었던 시절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인즉 좀 양식을 아끼고 먹을 만큼 먹고 낭비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랬대요. 할아버지 생각하고 손자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경험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이 안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손자는 자기가 기꺼이 생각한다는 게 라면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만약에 신앙의 초보 단계에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일도 잘 풀리고 건강도 챙기고 또 문제도 잘 해결되고 여기에만 만약에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과의 마음이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또 십자가의 고난도 경험해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도 동참해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의 수준이 주님의 마음과 점점 가까워지겠죠.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에 가장 큰 목표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가끔 있다가 이 교계에 큰 목표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타락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돈 문제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논문을 몇 개 썼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벌써 목회자가 되면 누가 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또 살피면서 늘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없는가 이렇게 이런 자기 신앙 관리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할 일이 있지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야 되고 세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그냥 기계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목회자와 목회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뒷전에다가 제쳐놓고 일만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자신은 나중에는 고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갈이 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럴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일상생활 하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 신앙 관리를 안 하면 일상생활 하다가 타락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신앙 관리를 안 하다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매일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 예수 믿는 연령과도 절대적인 그런 비례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빨리 자라고 영적인 경험이 많이 쌓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영적인 수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또 자신도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동안이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같이 오래 있다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유념을 하고 나는 지금 아직 잘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늘 마음을 낮추고 열심히 배우면서 늘 자신을 갖고 간다면 그래도 남하고 잘 부딪히지 않겠죠. 안 그러면 자주 부딪히게 되고 나보다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과도 부딪히게 되고 나보다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과도 부딪히게 되고 가시가 도는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하나 욥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리 다투고 있느냐. 이 친한 친구들끼리 죽음을 앞에 두고 큰 고민하고 있는 이 욥하고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느냐. 만약에 사람마다 절대적으로 100%로 죄만큼 고난을 받는다면 그럼 나는 죄를 해결했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이게 욥의 고민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왜 또 그 사함 받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냐.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욥의 핵심 주제예요. 고민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친구는 이 소발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네가 감히 죄가 없다고? 네가 감히 죄 때문에 징계받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하시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둘이 말이 안 통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를 좀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욥은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다 고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성경 자세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욥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하게 물질의 풍요로움과 대인관계의 이 평화로움 가운데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 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미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맞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욥과 이 세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계속 상대방을 나보고 너 죄가 있다.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너 지금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야. 너 죄를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에서 12절 이어서 읽습니다. 오늘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명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명함을 어찌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술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 사람을 잡아버리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형벌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잊어버리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죄가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잊어버렸다. 죄를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죄 없다고 착각하고 죄 때문에 형벌받는 거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네. 욥을 진짜 아는 것을 얘기하죠. 네. 욥의 뭐 속에 들어가서 욥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려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미리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위험하고 남을 생각할 때도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더 깊이,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13절에서 20절 봅니다. 13절에서 20절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에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나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은 것이며 내 생명의 날 배나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날지라도 아침으로 같이 될 것이며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도로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스물거두는 것이니라. 또 이어서 얘기하죠. 내가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네가 너무하다. 네가 감히 자신이 죄가 없다 하냐? 그것은 네가 죄를 다 잊어버렸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죄가 생각나서 해결을 하면 죽음에서 소망을 얻을 수, 희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것이야. 이게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소발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욥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하나, 도와주려고 하나 결국은 마음이 격해져서 나중에는 다툼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 현재 마음 상태를 모르게 된다 이것입니다. 모르게 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의 수준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지금 내가 밟아왔던 믿음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 앞서간 사람들 이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고 교제하고 또 부딪힐 때에 신앙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미리 예상을 하시고 또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 더 깊이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목표로 하고 매일매일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신앙의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고 또 욕과 욕의 친구들과의 왜 다투는지 우리가 아시고 누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 행동을 할 때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미리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도 믿음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최소하게 이렇게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